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보다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살고 계신가요? 전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매일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유튜브나 인스타, 이 페이스북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이렇게 쏟다 보니까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비교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를 유튜브들을 막 이렇게 보면요, 다 각자 자기가 잘 사는 내용들만 올리지 않습니까?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제일 좋은 것만 올리는 곳이 또 SNS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까보면 사람 사는 게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실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즉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벌써부터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훈계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선한 것들을 받는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받고 싶죠. 굳이 혼날 바에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안 받고 안 혼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안 받고 안 혼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누구든지 책망받고 혼나면요, 마음이 아프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말씀에서 여기 경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거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나기 싫어하는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혼나는 게 두렵고 싫으니까 하나님한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려 너를 위한 것이고 네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 겁니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혼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책짓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아들 예훈이와 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훈이는요, 저한테 자주 혼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훈이를, 제 아들을 왜 혼낼까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무너뜨리고는 내가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이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온이를 훈육하는 겁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죠. 왜 그렇죠? 부모인 제게 혼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욕을 먹거나 심지어는 법을 어겨 죄를 지어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말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동 하나 잘못하면요, 어른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나 보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죠? 내 행동으로 인해서요, 부모님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배우 우리 조진웅 씨를 아십니까? 그분 이름이요, 조진웅이 아니고요, 원래 본명은 조원준입니다. 그런데 왜 조진웅이라는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지 아세요?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그래서 이제 이름을 떨칠 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모습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진웅 씨가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아버지의 이름도 더럽혀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3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더 올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혼내셔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형통의 복이 아니라 고통의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단을 받아야지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요, 당장에는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뒤에 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13절부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의 주체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은과 금을 쫓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은과 금을 비교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네가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복도 내가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궁핍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걸까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80인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편 말씀처럼,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평생을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더 비참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생과 슬픔과 어려움들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장 23절과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누울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누울 때 네 잠이 달 것이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아멘. 인생을 살 때 어떤 재앙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마음에 새기셔서 참된 샬롬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그 참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지혜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는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주는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주는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주는 나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네. 주는 나의 참 기쁨 영광이 되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